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헌신 6번째 예배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이 비상한 사태에 의해서 강제로 중단되는 그런 사태를 맞이하면서 우리 미국에서는 그것이 덜하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방역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그거에 대한 불평과 또 불편을 넘어서 불만을 호소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배 중단과 그로 인한 여파, 결과로 인해 적지 않은 많은 그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지금 교회가 위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언제나 이러한 중요한 전환기에 우리가 중요한 시기를 보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언제나 올바른 질문을 가지는 것이랬어요. 올바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에게 오는 문제 앞에 이게 뭐지? 심지어는 자신에게도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보시면요, 아주 재밌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의 저자들이 자기와 대화를 해요. 자기에게 질문하고 또 자기가 대답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질문을, 특별히 이 바른 질문을 가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질문은 뭐라고 했어요? 코로나가 언제 끝나는가? 이거는 올바른 질문이 아니랬어요. 올바른 질문은 뭐예요? 이것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이 올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지겨워, 힘들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던져야 할 이 시대의 바른 질문, 마땅히 우리가 던져야 할 그 화두는 그것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 그리고 그 오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위기라 그러는데 우리가 던져야 할 바른 질문은 뭐겠어요? 단지 교회가 위기가 아니다. 그냥 그 차원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질문은 그러면 무엇이 위기인가? 무엇이 교회의 위기인가? 라는 것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우리가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그 교회의 그 시대마다 그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공통적인 그 특징이 하나 있는데 항상 교회에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는 언제나 밖에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 밖에 위기가 있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죠? 순교당하고, 우리의 신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런 위기가 없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교회를 나중에 복귀해서 보니까 그 바깥의 위험은 전혀 교회에 해를 끼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깥의 핍박과 고난과 위기가 올 때 오히려 교회는 더 번성했어요. 교회의 위기는 단 한 번도 밖에서 온 적이 없었다는 것. 다시 바꾸어 말하면 밖에서 오는 환경과 그 어려움들은 그것이 진짜 우리의 위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비상한 상황이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 여러모로 어려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특히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일어날 때 그 어려움을 오게 되는 환경과 원인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한 고통을 생각하기 전에 신자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든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믿음을 가진 다음에는 마치 이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바뀐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믿음 안에 어떤 일도 신앙 안에 어떤 일도 우리에게 우연이란 없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바뀐 큰 전환이고 큰 세계관의 변화라는 것이 우연은 없어요. 바로 어떠한 여러분의 불행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 종종 여러분에게 뜻하지 않은 그 엄청난 불행과 고난이 올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맙소사. 맙소사가 뭔지 아십니까? 맙소사는 하나님 그리하시면 안 되십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하지 맙소서. 맙소사.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럴 수가 없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시면 안 돼.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어느 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없다? 그거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뭐 불길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그걸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욥기예요. 욥기의 메시지 중에 하나는 야, 욥이라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있었구나. 그리고 욥이 그걸 인내했구나. 단지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이러한 일은 욥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욥에게 일어난 이 기가 막힌 일들이 무슨 일들이? 기가 막힌 일들이. 여러분 너무나 힘든 일을 당하면요 무슨 말밖에 안 나와요?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요. 이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 어느 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어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이 기가 막힌 일들이. 여러분 아무리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기가 막히게 하는 그 환경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이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건 그대로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이 없어지느냐 없어지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주는 환경에서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것이 언제나 관건이에요. 불행한 일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거나 더 나아가 불행하여 시험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신자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잘 들으셔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난 다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다루어 나가느냐라는 것. 바로 그것이 있냐 없냐라는 것에 바로 우리가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는 그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보다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은 언제나 1차적인 것이 아니라 2차적인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항상 이 두 가지의 기회가 와요. 두 가지의 찬스가 온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경우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만 오지 않아요. 첫 번째 뭐가 와요? 첫 번째 찬스가 와요.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온다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이것에 의해서 절대로 우리의 삶의 불행과 행복이 결정되는 법이 없어요. 우리의 삶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일은 이 1차적인 경우가 아니라 1차적인 일어나는 그 찬스가 아니라 또 다른 세컨드, 두 번째 찬스가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그 환경, 그것이 어떤 것이건 간에 그것을 대처하는, 그것을 다루어내는 그것이 1차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자체로 그것에 따라 우리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어내는 바로 그 능력, 그 실력,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수준이에요. 우리의 뭐라고요? 우리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는 여러분의 수준에 따라 그 일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되나요? 여러분의 수준과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심지어 믿음과도 상관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일어나고 믿음 없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은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수준과 실력과 우리의 참 우리됨을, 그 사람됨을 결정하는 것은 이 1차 기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가 아니라 몇 번째? 두 번째 그 기회에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기회는 뭐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내는가라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늘 저는 시편 84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편 84편은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정말 그 문제 앞에 우리를 쓰게 하는 진짜 우리의 실력, 진짜 우리의 수준, 진짜 우리의 능력, 우리가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그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오늘 시편 84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오늘 시인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너무나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는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것에 견주고 비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문제는 한 가지예요. 그것은 우리도 이 시편 84편 시인과 같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행복, 이것이 행복이야. 어? 나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그 어떤 맛보다도 내게는 이 주의 장막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와 사귐과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설렘과 그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에, 그 맛에, 그 행복에 비길 수 있는 것이,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어. 그것이 바로 오늘 시인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안에서 교제하는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늘과 땅만큼 너무나 큰 차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과 그걸 알지 못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정말로 사랑스럽다고 말할 수 있는지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사귐이 사랑스럽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즉 주님과의 그 만남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여러분의 개인의 경건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그 주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그것이 정말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스럽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여러분의 현재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리고 현재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에게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들이 모든 일에서 형통하고 고통 없이 삶을 살 것이라고 약속해 주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틀림없어요. 예. 여러분, 제가 웬만해서는 제 말을 믿으세요라는 말을 안 하는데 이건 제 말을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은 건 다 사기예요. 다 사입이에요. 여러분, 이제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고통 없을 것입니다. 고통 끝 행복입니다. 이거 다 뭐라고요? 사입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보장하는 그런 약속을 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너는 암에 안 걸릴 거야. 너는 무슨 이상한 병에 안 걸릴 거야. 너는 사고 안 당할 거야. 어려움 안 당할 거야. 그런 거를 약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리고 너의 삶의 어떠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이 문제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것은, 그것은 성도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임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열심히 우리가 찾고 구했었는데, 근데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 신앙의 실패와 삶의 실패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언제라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뉘우치고, 그리고 돌이켜 그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다시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은 이것이니,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자신의 임재와 함께 하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니,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받은 그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밖에서 오는 모든 환경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자가, 성도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우리에게 언제나 비단길만, 꽃길만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가끔 저에게 목사님 꽃길만 걸으세요. 제가 그러면 이제 답장은 네 고맙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어찌 꽃길만 걷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꽃길을 거느냐 비단길을 거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갈길을 거느냐 맨 땅을 거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길이 내게 주어지더라도 그 길을 좀 가다가 넘어지고, 무릎이 깨지고 지치고 잠시 쉬어가는 일이 있을지라도 적어도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지 않고, 그렇죠?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가야 할 그 길을 포기하지 않냐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 그게 바로 저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 길을 가게 하는 힘,
어떤 삶이 어떤 길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이 세상의 사람들의 관심은 내게 어떤 길이 주어질 것인가, 비단길이 주어질 것인가, 꽃길이 주어질 것인가, 자갈길이 주어질 것인가.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에 언제나 환경에 있어요. 그러나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라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라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줬다는 건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아들을 줬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못 주실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장 좋은 거, 가장 중요한 거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를 가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여러분 세상 모든 걸 가졌어도 예수가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누구만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면 그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배 올 때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설교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목사를 따라 설교자를 따라 교회를 정하지 마셔요. 우리 목사님 설교를 잘하셔. 우리 목사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참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냥 나한테 시비를 걸어 자꾸. 이 교회 누구누구 때문에 나는 시험 들어서 나는 이 교회 도저히 못 다니겠어. 사람도 아니에요. 이 예배 올 때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건 오직 한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분만 이곳에서 내가 만날 수 있다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시편 84편 시인의 시인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과 교제가 주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 나는 그 무엇보다도 세상과 다른 것을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맛과 그 경험과 체험이 그것이 너무너무 나는 그 어떤 것보다 사랑스럽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더 이상 이제 여러분을 흔들 수 없고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로 우리의 바른 질문은 뭐예요?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위기다. 그게 아니라 무엇이 위기인가? 우리의 위기는 뭐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위기다, 예배가 중단된 위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의 위기는 예배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고 마음껏 우리가 원하긴 하면 그 예배에 갔더라도 그 예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던 것이 바로 우리의 위기였던 것이에요. 예배에 오더라도 자유롭게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예배에 갈 수 있고 여러분을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위기는 예배에 왔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인데 그 예배에 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문제가 되지 않고 사람이 자꾸 문제가 되고 목사님이 자꾸 문제가 되고 목사님이 어쩌니 저쩌니 집사님이 어쩌니 저쩌니 성도가 어쩌니 저쩌니 교회에 어떤 것이요. 여러분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에 왔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저는 오늘 이 시대의 진정한 저는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엘리 제사장 시대 그 이스라엘의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패했어요. 아,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패했구나 하면서 법궤를 가지고 갔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패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법궤를 뺏겼어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누구도 죽었어요? 엘리도 죽었어요. 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다가 그 소식을 듣고 법궤도 빼앗기고 자기 남편도 죽고 제사장이 엘리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마디 외치며 아기 낳다가 그도 죽었어요. 뭐라고 외쳤어요? 따라합시다. 이가봇. 이가봇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것이. 이가봇. 사랑하는 여러분, 일밍턴 평안침례교회 우리가 예배로 모인 이곳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아니면 이가봇 여기 하나님이 떠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만이 우리에게 나는 문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가 예배에 참여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고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무엇인가 우리 마음에 와닿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 은총이 나는 이곳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이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제는 가뭄의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면서 오늘 예배에서 은혜 받았어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언제였습니까? 서로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어. 오늘 설교 가운데 은혜 받았어. 그런 것이 희귀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너무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너는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왜 말세에 고통을 해요? 말세에 이런저런 일이 있기 때문만이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그건 1차적인 것이에요. 세컨드 찬스. 분명히 고통하는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올 겁니다. 예배 중단은 이것은 내밀 수도 없는 더 큰 어려움이 교회와 우리 삶에 오게 될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한다는 고통은 뭐예요? 그걸 내가 견디면 고통이 아니에요. 내가 운전하고 갔어요. 제가 재산이 200불밖에 없어요. 한 300불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저는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교통이 불렀어요. 너 스피드 위반했어. 200불 내야 돼. 그럼 제가 고통합니까? 해피합니까? 해피하지 않죠. 왜? 그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 같이 돈을 많이 가진 몇 조를 가진 사람이 교통이 불렀어요. 당신 스피드 위반 내야 돼. 200불 내. 일론 머스크가 슬프겠습니까? 왜? 그 200불은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쵸? 제가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지금은 평안의 시대예요, 평상시일 때예요. 여러분이 수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견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실력이, 우리 믿음의 진짜 테스트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 다 펑펑 다 쓰러지는 거예요. 왜 그때는 내가 잘 견디는데? 아니요. 똑같아요. 말세 전에와 말세 후에 여러분이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다만 평상시 때는 내 실력이 드러나지 않았다가 시험 문제 내는데 맨날 1+1은 2 이런 문제만 내니까 쉽네.
지금 우리가 모든 문제 잘 풀고 있다고 여러분, 나가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올 거예요. 두려움 때가 올 거예요. 그때가 진짜 우리가 어디에 서 있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고, 우리가 중요한 것을 붙잡고 사는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사는가.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그때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붙잡은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 거예요. 지금 그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다른 거 볼 거 없이 여러분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 쓰고, 그 하나님 그 인지 앞에 그 하나님의 그 교제와 사귐 속에, 말씀과 기도 속에,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든든히 서 있나,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속지 않는 비결이에요. 그럴 때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옳은 걸 붙잡아야 할 걸 붙잡은 사람은 끝까지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홍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설교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그냥 사람의 모임 회합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예배와 모임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이곳에 오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윌밍턴 평안침례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 각자와 교회가 돼서 우리 앞에 어떠한 삶이 놓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전에 주님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를 그 영광 앞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